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격리된 종교기관과 같은, 그래서 세상과는 소통하지 않고 오직 개토처럼 격리되어서 폐쇄적인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고 그 세상을 감동감화시키려고 하는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리어리한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상가 지하에서 모이는 초라한 교회도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작은 숫자로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을 보고 자기 취향에 따라 좋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나쁘고 어떤 교회는 좋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문제고 저런 것은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해도 좋은 것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비판할 때 대부분 다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선호들을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 어떤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라고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착각할 때가 참 많고, 그것을 진리라고 붙들고 거기서 어긋나고 거기서 뭔가 틀어지면 심사가 꼬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수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책망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로서 아쉬운 모습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당을 이루고요, 엄난하고요, 음식의 문제도 막 정거룩하지 못하고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가르치고 책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 책망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의 편지 마지막에서는 그가 목자다운 면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끝을 부드럽고 성숙하고 깊고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 특별히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고쳐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것 말고 좀 큰 틀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마지막 인사 앞에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고린도 교회가 큰 틀에서 붙잡아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내 마음대로 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보고 점검해보는 가운데 보완하고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요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그 저수지 교회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더욱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책망만 하고 가르치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가 은근슬쩍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쳐 물질의 나눔이 있는 교회. 은혜가 흘러넘쳐 물질의 나눔이 있는 교회.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두 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은혜와 나눔. 그것도 힘들면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 나눔을 기억하면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 그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이 필요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헌금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찢고 볶고 싸우고 있고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라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반드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도시에 있는 교회고 교인도 늘어서 얼마나 교인이 늘었으면 4개 8로 나누어 싸울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됐겠습니까? 물질은 그렇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갑자기 마지막 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내가 가기 전에 미리 구제 헌금 준비했다가 내가 갔을 때 하지 말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뭘 보내라고요? 구제 헌금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책망했어요.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뭐 하라고요? 헌금하라. 사도 바울이 보통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 교회들에게 헌금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에 대하여 막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힘들더라도 자기가 텐트를 깁고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뜬금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으니 너희들 헌금해라. 그것도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미리 모아두어 가지고 그거 헌금했다가 보내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 가운데 메인 본질은 아닐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한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가 잘됐니 잘못됐니 따지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찢고 볶고 싸우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외부로 우리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외부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한 마음을 보태서 할 때 내부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돈을 보내지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낸다고요? 은혜를 보내는 거다. 너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지금은 서로가 분파가 나누어 싸우고 있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회복하고 고치고 바르게 되려고 하면 너희 속에 다시금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그게 복음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섬김이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뭔가가 축적되고만 있고 나가지 않는 교회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퍼주는 교회,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퍼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있어야만이 퍼주는데 있어야만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줄 수 있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은혜롭게 뭔가를 섬기고 주는 훈련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1, 4분기 재정 결산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결산 재짓기 할 건데, 작년에 이월금으로 얼마가 왔느냐 하면 1,800만 원이 올해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올해 수입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수입이 3분기 동안에 수입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9,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원래 9,500만 원이 분기마다 들어와야, 헌금이 들어와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세웠던 3억 8천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 3분기는 수입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수입은 목적을 달성했는데 문제는 지출이 상반기에 선교도 갖고 또 뭐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1분기에 지출을 쓰는 것이 더 많이 매년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이월금에서 800만 원을 땡겨 500만 원을 한 600만 원 가량을 땡겨 쓴 걸로 제가 이제 재정집계 한 걸 봤더니 결산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오후 예배에 재정 보고할 텐데 보면 대충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목사 입장에 옛날 제가 다닌 초창기 할 때 막 잠을 못 자요.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번에 들어왔던 사순절 헌금 중에 사순절 헌금이 649만 원 정도, 6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전액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건 내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결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월 첫째 주, 이번 주에 이제 다 내보내면, 그것까지 내보내면 사실은 1,800만 원 넘어왔는데 이미 마이너스 500만 원에 또 650만 원까지 내보내면 교회 잔액이, 헌금 잔액이 지금 얼마 정도 있느냐 하면 한 200~300만 원에서 까딱까딱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옛날에는요 이런 사태가 오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뻥커 나면 어떡할까,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몇 번 경험해봐서 압니다.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힘들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죠. 근데 지금은 믿음이 있어서, 지금 옛날 같으면 야 이거 내보낼 거 649만 원 사순절 헌금 들어오는 거 내보내기로 했는데 장로님들 모아갖고 이거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내보내면 우리 빵꾸 날 것 같고 재정이 까딱까딱하니까 이거 그러지 맙시다.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이 담대해요. 교회는 때로는 적자가 나도 좋은 일 함으로 적자가 났으면, 일도 안 하고 적자 났다 그러면 막 교인이 줄고 막 교회가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적자 났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지내가고 있는데도 좋은 일 하다가 퍼주다 보니 적자가 났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좋은 교회인데, 잘 굴러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적자가 나서 휘청거리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은혜 받게 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임을 알고, 어제는 우리 교인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어제 다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설교 준비를 어제 다 끝냈습니다. 다 준비하면서 설교 마지막 끝내놓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연말에 냈던 송구영신 예배 때 냈던 기도 제목도 한번 살펴보고, 또 각 사람 교인 수첩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할까, 누구를 위하여 뭘 기도해 줄까 쭉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교인들이 또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교회가 튼튼히 서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교회는 서갈 수 없습니다. 저보고 목사로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런 줄 알고 또 열심히 기도하겠으니 채워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교회도 세우고 다음 세워도 세워야 하지만 흘러 보내는 일들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퍼주다가 망해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퍼주지 않고 쌓아놓고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교회다,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막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는 틀린 교회다. 그 교회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대책으로 그냥 뜬금없이 그냥 사람 좋아갖고 막 퍼주고 밥 사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 흘려보냄이 실패로 끝나고 그 흘려보냄이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경험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 첫 번째가 나눔이 있는 교회. 특별히 그 나눔이 전제가 은혜였으면 좋겠다. 은혜 때문에 나누기만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알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므로 편지로도 가르치고 도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을 더 격려하고 그들을 더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서로가 공감하기도 하고 서로가 도전받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목자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너희들과 겨울도 지내고 내가 너희들하고 그냥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에 잠깐 들르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머물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머물러서 더 가까워지고 머물러서 소통하고 머물러서 이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릴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그냥 개인적으로 1대1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좋은 만남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제는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옆으로 누구랑 교제가 있어야 되느냐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교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지도를 받고 그 영적인 목회자와 만남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로만 하지 않고 편지로만 보내지 않고 내가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서로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분명히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이 교제가 변질되어서 쾌락으로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긴장시키고 갈등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면 큰일 납니다. 교제는 해야 하지만 그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영적인 교제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만남의 수단들이 동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어색한 것을 풀기도 하고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있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것으로만 자꾸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그 모임은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봤을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삶의 나눔이 없고요, 기도하는 일이 없어지면 그 모임은 필연적으로 쾌락과 대표적으로 빠집니다. 안 먹던 술도 한 잔 먹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상한 나쁜 소리들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나중에 뭐도 일어나냐면 다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말씀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삶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었느냐 하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의 교제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가고 계속 그것으로만 탐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고 물꼬를 자꾸 터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삶에 대한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러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간증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그 모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먹고 웃고 떠들고 신나게 하십시오. 때로는 여행도 가시고 하십시오. 그런데요, 계속 그런 것으로만 모임을 유지하면 그 모임은 반드시 대표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싸우는 걸 넘어서 공동체 안에 하나의 분파가 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시비를 걸게 되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는 친한데 교회에 덕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는 사귐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세상적인 사귐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에 그 사귐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 된다. 주구장창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사귐에 천국의 영생의 사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임이 인격적인 만남, 인간끼리 인격과 인격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교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교제가 있는 만남으로 가고 있는가 늘 깨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고 모든 사람 교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씩만 더 늘려가면 더 지경을 넓혀가면 됩니다. 제가 친한 사람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친한 사람 한 번에 바뀌어요? 그 사람은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고 뭐 해야 돼요? 악수하고 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귐을 넓혀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사귐을 넓히는 것이 힘든 사람은 이 사귐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중에 큰 코를 다치고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소그룹들이, 수많은 관계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기서 모이고 있는데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되잖아요. 나 좀 넣어달라고 얘기하면 되고,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면 돼요? 받아 좀 주세요.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 중에 하나도 늘 자기 혼자 있으면 이게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여러 군데 다 전화를 돌려요. 전화를 돌려가지고 너 어디 있느냐고 계속 물어요. 그런데
세 사람 정도가 모여 있는데 세 사람 정도가 거기 모여 있는 걸 전화하는 가운데 파악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급한 거예요. 거기 세 사람 모여 있는데 자기가 거기 없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자기 뒷담화를 까고 있을까 봐. 자기가 그 모임에서 왕따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그 모임 장소를 기어코 알아내고 나중에 반드시 그 자리를 뭐예요? 옵니다. 그러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해하고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맞아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애를 힘들어하는 저 사람을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릴까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너무 옮겨 다닌 거예요. 학교를 수도 없이 다녔고 집이 이사를 수도 없이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줄기차게 안정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어린 시절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한 번에 깊숙이 편을 먹고 한 번의 안정감과 수용감을 누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누군가가 막 저쪽에 모여 있으면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저기 모여 있으면 저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막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조금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다 크고 난 다음에 그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눈을 들어서 누군가가 외로이 혼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서도 잘 견디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됩니다. 혼자서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그 사람을 그냥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교회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2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등록하라고 해요, 안 해요? 이제는 조금 하는데 옛날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나그네 교인이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까? 저 나그네 편히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제가 나그네 교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뭐라고 했냐면 천사 교인이다. 우리 교회 빈자리가 얼마나 많으면 저분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 자리를 채워주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직 등록할 마음도 없는데 괜히 등록하라 그러고 그냥 전화해갖고 괴롭히면 막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랬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물론 사람은 때로는 또 끌어줘야 되는데 끌어주지 않아서 섭섭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잘 좀 줄타기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새가족들에게 좀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내비뒀는데 내비두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좀 잡아라. 한 3주 오면 등록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하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익숙하고 홀로 있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굳어진 사람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면 됩니다. 그 목적을 놔두고 괜히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반감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 모임은 안 와도 되지만 넌 우리 목장이야. 너 모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나 너 사랑해. 혹시 시간 되면 나랑 한번 뭐 하자? 밥 먹자. 이런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이거 분별하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이 분별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 교회를 교제하는 모임으로 만드시고 그 교제 속에 넓히 기도하고 또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제가 없는 교회였을까요? 교제가 있는 교회였을까요? 교제가 있는 교회니까 파당이 뭐 된 거예요? 4개가 나눠졌잖아요. 뭘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죠.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누구파요? 예수님파. 우리는 예수님하고 직통계시한다는 사람까지 나왔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알고 보면 이 4개 그룹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때로는 힘을 합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요.
사도 바울이 파당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파당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끼리도 서로 좀 만나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라. 교제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게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교제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 대하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제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소 어느 정도 열려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품고 수용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제가 넘쳐 흘러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그룹 예배가 우리 교회가 있지만 물러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소그룹이 있고, 또 여러 또 부서별로 또 소그룹이 있고, 친한 사람끼리 소그룹이 있지만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간이 돼야만이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도 먹고 놀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도 그 모임 안에 예수가 있게 만들 수 있는 연습 경험이 교회 안에서 하나 정도는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장 모임인 거예요. 그게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해봐라. 소그룹 훈련을 안 받아보고 소그룹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소그룹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낯설고 어설프고, 또 이끄는 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의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이게 나눔의 역동성과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얼마나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통찰을 얻을 때가 많아서 줄기차게 그걸 하다 보면 연습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이게 편해지는데, 처음에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작게 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누구는 말 시켜봤더니 안 한다 그러니까 계속 안 시켜버리고, 이런 역기능들이 일어나면 한 번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우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이 놀라운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하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다 사귈 수는 없습니다. 잘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독고다이입니다. 여러분, 독고다이로 지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은 사귀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는 사귀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하고 사귀는 걸 넘어서서 목사인 저하고 또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예배만 열심히 드는 사람 개인적으로 돌보려고 전화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목사랑이라도 좀 만나야 소속감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영적인 교제가 되도록 그 모임들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 상황을 뛰어넘는 전도의 열정이 첫 있는 번째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에서요. 물질의 나눔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무슨 교회에서요? 교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에서요. 세 번째는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로 가는 길에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있는 그때에 갑자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문이 열렸으니 열심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하면 핍박, 대적하는 일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닌가배, 하나님의 뜻인가배 하고 그거 접고 딴 데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하면 되지. 우리 전도팀이 요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언합니다. 조만간에 또 이제 민원 들어올 겁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전도하는 일들에 대하여 종교적인 편협성을 가지고 또 막 구청에다가 왜 우리의 인권을 말살하고 이런 일을 하냐 그럴 거예요.
그러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전도하는 열정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내부에서 마음이 안 맞고 힘들더라도 중요한 건 전도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서 못 가는데 아니 악한 마귀가 여기 전도하지 말고 가라고 동시에 전도의 문만 열리게 한 게 아니라 핍박도 일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8절 9절 말씀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저게 9절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저런 일을 딱 당하면 문도 열렸는데 어려움도 당하면 문 열린 게 크게 보일까요? 어려움 당하는 게 크게 보일까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려운 일들을 붙들고 그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자가 일어나네? 길이 막히네?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데 누군가 나를 비난해. 누군가 내 마음을 모르고 막 이상한 소문을 내고 막 그래. 아니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 아니 배 아파하지 말고 헌신하는 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헌신해서 고맙네. 때로는 잘했다 칭찬해 준 사람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아무도 반응도 없고 꼭 그거 바라서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라서 누군가가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칭찬도 없어.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닫히고 그냥 안 하고 싶고 딴 데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럴 거예요.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많음이라. 도망가야죠. 옮겨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그래도 여기 일 해놓고 너희들한테 뭐 할게? 갈게. 기다려라.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도 지내고 너희들과 함께 머물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여기서 저 대적하는 자들 잘 감당하고 여기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내가 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된 일이 일어날 때 악한 마귀는 배가 아파서 가만 쳐다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막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처음에는 이미지가 좋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탁 먹었는데 조금 지나 봐봐요. 악한 마귀가 막 이상한 것이 보이게 만들고 누군가가 나한테 막 태클을 거는 교인이 있고요. 아니 내가 새 가족인데 내가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나한테 잘 대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산이 아닌가벼.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이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전진해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물러서지 말고 사도 바울이 잘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반대가 나타났을 때 이를 악물고 그 일 가운데서도 뒤로 후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 일 가운데 더 힘을 내어서 나아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재점검하는 일을 누가 잘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잘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외부에 적이 없어서 너희들끼리 내부에서 파가 나눠서 싸우고 외부에 어려움이 없으니 너희들이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지.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가 조금 있으면 도미티안 황제가 너희들을 뭐 하게 될 거라고요? 핍박하게 될 거다. 그때 도망갈래? 도망가지 말고 나처럼 너희들도 그 속에서 다시금 대적하는 자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유지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복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전도지로 만들고 강고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고입니다. 나를 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알아보자.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삶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관계가 세상과 관계가 다 끊어져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그래요. 목회를 오래 하면 제가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늘 만나는 사람은 교인들, 늘 만나는 사람은 목회자들 만나니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들이 열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전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도 전도하시고 삶으로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존중과 동력이 근사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존중과 동력이 근사한 교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의를 가지고 나를 좀 존중하고 나 좀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국가, 가정, 교회, 대표적인 이 세 개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반드시 그 안에 지도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장로교회 말고 여러분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회중교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고 있고 다 스피커가 될 수 있고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미리 정하는 경우들이 한 주 전에 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도 일반 사람들도 뭐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느냐 하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 속에 회중교회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회중교회가 안수받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강대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알고 보면 그 전주에 또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뭘로 세운 거예요?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주적으로 하든 어떤 시스템 쪽에 하든 모든 세상의 질서는 어떤 질서로 만들어 놨느냐 하면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끄는 자는 목숨을 바치고 이끌어야 되고요. 따르는 자는 존중하고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랬더니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악한 마귀가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악한 마귀의 최고의 일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공동체 모든 관계를 이 관계를 다 끌어놓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전부 악한 마귀가 뒤에서 사조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전부 이 관계를 왜곡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권위를 내세워서 덤벼들어 나를 따라야지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저 사람을 따라? 내가 왜 저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모든 공동체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 이후에 제 욕심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 나는 은퇴하면 조용히 작은 교회 가서 내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정말로 평신도처럼 어차피 평균 수명 90세는 넘어서 특별한 병이 없는 한 제가 은퇴 이후에 한 2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소망 중에 하나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목사로서 은퇴하고 나면 일반 작은 교회 조용한 교회 나를 잘 모르는 교회 가고 내가 그렇게 설교했던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그 삶을 평신도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게 제 꿈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했으면 나도 내가 목사 돼서 살아보는 바람에 그 삶을 못 살았으니 내가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제가 잘 좀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눈에 차지 않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지도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내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내가 좀 못난 리더십도, 좀 거친 리더십도 내가 잘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잘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잘 보좌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리더십이 바뀌는 걸 내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악한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의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와 관계에서 가능하면 그 관계를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마귀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도자를 실수하게 만들고 지도자가 비인격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서 지도자 넘어뜨리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기가 일탈하고 자기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지도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지도자, 좀 못난 지도자 잘 받쳐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지도자로 거듭나는 일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참 성질도 급하고 참 부족한 전도사였는데, 장로님들이, 부장 집사님이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맞대응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저의 부족함을 잘 감싸주고 잘 섬겨주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간혹 공격하고 긴장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만났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중에 존중해주고 나를 포용해주고 그랬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요, 지금도 목사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평신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역할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내가 스피커가 되어서 말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이 영혼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듣고 있는 자들 중에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그 사람 덕택에 내 인격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영성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틀려서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들이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를 따르려고 애를 쓰고 지도자를 존중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지도자가, 그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전도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반대자도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못 가고 예배소에서 좀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가겠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분란 속에 목회자의 자리가 빈 자리를 누굴 보냈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가도 이 분파를 이루고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킬까 말까 한데,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배소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잠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누굴 보내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리지만 너희들 그 디모데를 이렇게 좀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어리지만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뭐 없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게 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뭐하는 자다? 힘쓰는 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목회사역 잘 감당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막 분파를 이루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씨가 맥힐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만한 순종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이를 악물고 감당할 때 순종이요, 그게 존중입니다. 물론 이 일을 하다가 속이 서기도 하고 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수명이 일찍 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부족한 리더십, 연약한 리더십을 세워주는 교회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려고 했느냐 하면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분파가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교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야 하는데 예배소에서 전도의 문이 열림으로 잠깐 있는 동안에 자기를 대신하여 누굴 보내려고 했냐면 아볼로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건면했는데 아볼로가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근데 여러분, 안 가겠다고 하는 이 아볼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에 적고 있어요?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인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뭐하리라? 가리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동력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리더십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 보고 가라고 하니 순종하고 있는 이 디모데, 이게 동력이에요. 저 같으면 제 디모데면 나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디모데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디모데가 괜히 디모데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괜히 아들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고린도 교회 가라고 하면 나 안 갈 것 같아요. 특별히 기분 나빠. 자기 스승 바울이 먼저 누굴 보내려고 그랬어요? 아볼로 보내려고 했는데 나는 꽁 대신 뭐예요? 닭이야.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저 상황이 만만치 않아. 내가 가서 다 뒤집어 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처럼 서성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바울, 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도 있지만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아볼로도 있잖아요. 바울이 1대 담임 목사고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아볼로였단 말이에요. 그 아볼로가 담임하고 나오는 동안에 그 이후에 지금 분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볼로를 보낸다는 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문제의 원흉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파의 개념에서 보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경쟁자잖아요. 근데 경쟁자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낸다? 내가 아무리 개척자라고 할지라도 보낸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영역에서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합당하냐의 문제지 누가 내 편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볼로를 자기 편으로 여겨서 보낸 게 아니라 아볼로와 나와의 관계는 조금 틀어지고 조금 이랬지만 지금 현재 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식견과 통찰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나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간다면 이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해보세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않는다면 대안으로는 누가 어울린다고요? 아볼로가 어울린다는. 그래서 아볼로를 뭐 했다고요? 건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볼로가 못 이기는 차고 가주면 좋겠는데 아볼로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바울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아볼로를 하나 됐다 깔 수 있어요. 근데 동력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인정하여 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건면했는데도 안 들었을 때 삐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가라고 건면했는데 아볼로가 안 갔다. 그런데 지금은 아볼로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뭐 할 거다? 가리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아볼로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볼로는 왜 안 갔을까요? 자기의 분파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분파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저기 가야갖고 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키울 것 같으니 겸손한 차원에서 때로는 학정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편만 돌본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 사이에는 신실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까고 서로를 욕하고 경쟁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건면하잖아요. 안 갔는데도 존중해 주잖아요. 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안 간 거예요. 비겁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아볼로도 그걸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만하지 않는데 제일 꼬레비고 실력도 제일 어리고 절 없고 나이도 제일 어린데 디모데는 순종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런 동력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이 이런 동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이 어떤 부교역자는 저하고 나이가 같고 나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교역자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한편으로는 우리 교단만 같으면 내가 열심히 잘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교책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베라벨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부교역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런 또 교회를 굴리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주장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여러분, 이 속에 제일 중요한 원리는 동력에 올린 겁니다. 제가 잘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교역자들이 나중에 평가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동력의 원리를 잘 감당할까? 내 속이 썩고 내가 좀 더디 가고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동력할까? 왜냐하면 동력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동력이거든요. 동력을 해야 되는데 동력하지 않고 내가 군림하여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까버리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뒤에서 뒷담화 까고, 그게 무슨 동력이겠어요? 지금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데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목회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좀 어설프고 좀 실력이 없고 좀 부족해도 그 지도자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이 나고 실력이 생겨서 훗날 그들이 나중에 변했을 때, 야, 내가 그때 정말 철이 없었는데, 내가 그때 부족했는데 그때 나를 잘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줘서 참 아름답다, 멋지다. 훗날 그 철없던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참 근사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인정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은혜가 흘러넘쳐 물질의 나눔이 있는 교회. 은혜가 흘러넘쳐 물질의 나눔이 있는 교회.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 상황을 뛰어넘는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 상황을 뛰어넘는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 지도자를 향한 존중과 동력이 근사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존중과 동역이 근사한 교회.